오늘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손 안에 있는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참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술은 점점 발달되어 감에 따라 인간을 깜짝 놀라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상하게도 저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빵으로만 물질의 변화나 삶의 어떠한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성공해도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저마다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은 하곤 있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을 저마다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현대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줄까? 누가 나를 믿어 줄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더 나아가 내가 아플 때 누가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삶을 신뢰하며 끝까지 지지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사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외침 아닐까요?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던 때는요,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성장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청년이 되고 군대를 보내고 결혼을 또 보내며 장성한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곁에 지켜줄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보낼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삶을, 이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서도 장례의 절차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곤 합니다. 사실 23편 다윗이 기록을 했을 때는요,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 배신, 광야, 철저한 이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20년을 도망 다녀야 했으니 말이죠. 굴에서, 광야에서, 초막에서, 사막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머물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싶었던 왕이었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보다도 다윗은 영적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키고 싶지만 모든 위험을 부모는 막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물론 이 1절 안에 우리는 수많은 은혜들을 찾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 두 번째로요, 공급.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호입니다. 사랑, 공급, 그리고 보호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실까요? 사랑.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양은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위태한 것들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목자는요, 건강한 양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양도 데리고 갑니다. 저 끝에 뒤떨어진 양도 데리고 갑니다. 무리에서 이탈되어 길을 잃었던 양 한 마리도 목자는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품으십니다. 실패한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도망간 야곱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눈물로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던 한나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였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처를 대신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죽음 앞에서도 언젠간 자녀의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본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1절이에요. 여호와는 목자신이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1인칭 주어를 가지고서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목자가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뛰어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월등하고 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언젠가 제자들에게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너희 녀석, 혼쭐을 냈습니까? 내가 받아간 돈이 이만큼인데 그동안에 이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이만큼 나오는데 너는 앞으로 이것을 나에게 갚아야 하느니라. 하루에 얼마씩 나에게 가져와라. 하루에 이만큼 일을 해야 한다. 하루에 이만큼 해야 너가 이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먼저 달려갔습니다. 오히려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먼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먼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느 아이가 밤마다 불을 켜놓고 잠을 잡니다. 형이 동생에게 물어요. 왜 불을 안 끄고 자?
불 끄고 자야지. 그러자 동생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깜깜해도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늦게 오면 무서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뭔가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아픔과 절망과 시련과 낙심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는 뭘까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곤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우리의 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된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저는 이 구절 보면요, 힘이 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같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반절 보세요. 실족하지 않으신대요. 실수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방황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품으신대요? 인자하심으로요. 여기서 나타나사라고 하는 것은요,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왜요?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사랑하기로 약속하셨대요. 영원한 사랑으로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런 죄를 지으면 끊을 수도 있는데, 멀리 하실 수도 있는데, 한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구원을 중지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른 종교들처럼요. 그런데 주님은요, 한결같은 인자하심으로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이게 은혜죠. 끝까지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23편 1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왕궁에서요, 바산의 암소 스테이크 한 덩어리 쫙 뜨겁게 데펴는 거 탁 만들어 놓고, 이야 맛있겠다, 오늘 인생 짱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부족함이 없네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신하들이 부채질 해주고, 과일이 즐비되어 있고, 마실 것 산의 진미가 있고, 초원 속에서 잔잔한 시냇가가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일까요? 왕궁에서 고백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광야에서도, 전쟁에서도, 쫓기는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이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병력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사람만 있는데 병거와 기병과 마병이 있는 그러한 상대 블레셋을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지만 다윗은 알죠. 뭘로요? 기도로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나님 저녁입니까? 이 사람들이면 됩니까? 오직 기도였어요. 오직 기도였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편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없어요. 부모 마음은 다 주고 싶죠. 그런데 한계의 능력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마다 태어나면서 각 가정에서 부모 사랑을 받아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등등의 수많은 사랑과 관심과 지지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부모로부터 받으면서 태어났는데, 돌보면서 태어났는데,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는데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은 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행복할까요? 자, 1억. 표정이 이러시네요. 그렇죠? 1억 갖고 뭐 이러시네요. 그렇죠? 5억. 10억 있어도 이 아파트 못 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올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얼마가 있어야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해야, 몇 년 동안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진짜 행복한 것일까요? 얼마나 인정받아야 행복한 것일까요? 근데 비교해 보십시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을 보십시오.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성공과 명예와 더 많은 것들을 부여잡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경험해봐도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또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헛된 것을 붙잡고 먹고 따라가고 빠지고 중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몰라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주 우리 이명호 장로님 어머님 천국 보내드렸습니다. 장례 끝나고 장로님이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50년 걸렸네요. 50년 걸렸네요. 50년 전, 딱 정확하게 50년 전 식목일 지나고 며칠 뒤에 어머니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께서 강력하게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셨대요. 그런데 50년 후에 어머니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장로님 막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 있죠. 어머니를 보내드렸지만 목사님 저 행복해요.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요. 50년 걸렸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뭐죠?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단지 한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은혜를 끝까지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급은 단순히 먹을 것만, 물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공급은 뭘까요?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이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육신의 부모에게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흔들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주어진 환경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주어진 환경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끝이다, 그런 절망뿐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시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요, 풍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신다, 주님이 회복하신다, 주님이 낫게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은혜 주신다,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부족해, 큰일 나, 어떻게, 없어, 염려가 돼,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시기보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처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데서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 가정에 사업장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새벽날에 나오시면서 울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이 갑자기 좋아지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 그분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새벽에 퉁퉁퉁퉁 울면서 눈이 부어서 집에 갔는데 자녀가 자기를 보자마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왜 걱정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머리가 한 대 딱 맞는 것 같더래요. 아빠, 뭘 걱정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육신의 병마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고함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의 아픔, 슬픔, 좌절, 실패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부모의 연약함,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위로를 보내주십니다. 견딜 힘을 공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너는 무조건 강해야 한다. 강해야지만 살아남는다. 버티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무장해야 된다. 버텨라. 끝까지 싸워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떠나지만,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숨 쉬는 것 은혜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거 보시면 또 힘이 나시죠? 이 좋은 약, 이거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두 분이 주무시고 계셔서 채우십니다. 축복하셔요. 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네. 아직도 눈을 안 뜨셨네. 그렇죠? 채우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보호입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호예요, 보호. 양은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날카로운 손톱도 없습니다. 튼튼한 뼈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빠르게 달릴 수도 없죠.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의 안전은 오직 목자의 능력에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알죠. 뭘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강해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깨어 있어야만 양을 지킬 수 있음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의 위험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말입니다. 어떠한 사고, 질병, 사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몰라요.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몰라요. 한 베개를 비고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웃다가도 울고, 그렇죠? 즐거워하다가도 짜증내고. 저희 집의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아이가 아파도 부모는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눈물을 막아줄 수 없어요. 군대 간들 위병소 앞에 집을 차려놓고 살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러 간들 면접을 대신 보러 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도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경제적 골짜기, 외로움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무엇인가, 골짜기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목자가 붙드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천둥 치는 밤 무서워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와서 말합니다.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손 잡아줘. 네, 그 아이는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설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탄의 죽음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렇죠,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 수 있어요. 사탄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할 것,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신대요. 멸망하지 않게 하신대요.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숙제요. 댁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셨는지 찾아보십시오. 천국 가실 때까지 못 찾아요. 없어요. 뭘 했기 때문에, 뭘 했기에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죄인된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사랑이죠. 보호입니다. 은혜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떠한 인간도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참 귀합니다. 감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광야에서도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환경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급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호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염려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